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정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확신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확정이라는 말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구원의 확정. 확신이라 하면 나의 주관적인 그런 신념, 자기 믿음, 이것에 집중하는 그런 표현이라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해 주신 그 확정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구원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모두 다 불치병이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의사가 내게 아닙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병을 앓은 다른 분을 제가 치료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했는데 제가 살려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의사가 시키는 그 치료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아끼겠습니까? 내 있는 돈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도 내에서 그 의사의 말을 전폭적으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위독한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게 만약에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마지막 가는 길인데 저기 놀고 쉬고 하여튼 그런 일이나 내가 실컷 해보고 가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고칠 방법이 있다, 내가 살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그동안 즐기던 거, 그동안 놀던 거, 그동안 재미있게 하던 거, 그동안 만나던 사람들, 친구들 다 편들쳐놓고 먼저 이 병을 낫게 하는데 여러분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을 거기다 쓸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거기다 쏟아부으면, 이것 다 하고 나서, 내 병 낫고 나서 친구가 만나자 그래도 이거 먼저 내 병 낫고 나서, 누가 놀러 가자 그래도 좋은 여행지가 있다,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 내 병 낫고 나서 이거 치료하는 이 일 먼저 하고 나서, 그렇게 뒤로 남겨둘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리고 그거 치료할 방법이 있는데, 그거 치료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그거 치료하는 거 그냥 잠시 밀어놓고 여행 다니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것을 더 우선으로 여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죽음의 병, 죄로 인한 죽음의 병에 걸린 자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병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으니까 이게 병이 아닌 줄 사람이 착각합니다. 근데 병입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이 죄라는 병 때문에 사람이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죄라는 병에서 놓여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다.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을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그 사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도 역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영생을 부활 영생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불치병에 걸린 게 아니고 이 불치병을 사함 갖고 불치병에서 나아서 영생을 내가 얻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줬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쫓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려고 만약 그렇게 사는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 것을 가지고 뭔가 내 가치를 우리 삶의 가치를 그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 세상의 삶만을 가지고 결산을 내서 누가 이 세상에서 많이 남겼느냐 이것을 따져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중에서 가장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남길 것,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 이 세상의 삶,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분명히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것에 올인해버려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질 것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것을 보느냐? 이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느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보증해 주신 보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부활 생명에 대한 보증이 있다. 그 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세상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 죽을 병을 치료해서 다시 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죽을 사람들하고 다시 살 우리하고는 삶의 차원이 다르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 삶의 가치가 다르다. 우리는 다시 살 삶, 이것을 위해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왕 죽을 거니까, 죽기 전까지 그냥, 최대한 즐기다가 가자.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자,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너희들의 삶의 가치는 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죽어서 그 인생이 끝날 사람들의 삶과 분명히 달라야 돼.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불치병을 나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생명에 우리는 우리 삶을 전적으로 투자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기 그는 우리는 하나도 못 건져도 된다. 나는 여기에 전부를 투자하겠다. 이런 생활 방식과 삶의 태도,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 있고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어정쩡하게 세상에서 누릴 것도 적당히 좀 누리고 싶고, 천국에 혹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도 한 발 걸쳐놓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올인하셨습니까? 네.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었다. 지금도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고 있다. 너도 나에게 전부를 내라. 우리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않느냐. 내가 몇 번이나 이런 예를 들었죠. 애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기싸대기 맞기 딱 알맞지 않습니까? 김현미 씨, 나는 현미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숙자 씨도 사랑하고, 내가 영희 씨도 사랑하지만은 현미 씨를 제일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기사석이 먹고 쫓긴다니 딱 알맞습니다. 숙자 씨한테나 가. 그럴 겁니다. 그죠? 사랑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미 씨. 나는 현미 씨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현미 씨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들어줄까 말까 합니다. 그죠? 제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제가 돈도 사랑하고, 제가 남자도 사랑하고, 제가 여자도 사랑하고, 제가 자식도 사랑하고, 제가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제가 친구도 사랑하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짜 잘했죠?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부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그 관계에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첫째라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가 똑같은데, 둘째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고, 부활 영생의 삶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으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다, 확실히 주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어정쩡하게 여기 한 발 걸치고 저기 한 발 걸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빨리 나와서 정말 올인하는 삶, 그 시간에 마땅한 삶, 복음을 전수하고 증거하는 삶 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크게 뜹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니, 바보도 아닌데, 모자란 사람도 아닌데, 왜 저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손해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면서 저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항상 웃고 살지? 지금도 웃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한번 보시죠. 항상 웃고 사는 저 모습이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 그렇게 웃고 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정말 못 누리고 못 가지는데도 웃고 산단 말이에요. 정말 즐겁게 산단 말이에요. 정말 활기차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복음 증인의 삶입니다. 뭔가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것 산다면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 복음을 사람들이 복음인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즐겁게 살지. 저 사람은 저기 건강하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저렇게 웃으며 살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길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영생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올인했다. 나는 돈만 생기면 전부 다 여기다 갖다 읽으면 돼. 나는 내 이 불치병을 고치는 데다 나는 내 재산, 전 재산을 다 쏟는다. 일단 그거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누릴 거다. 이 태도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생을 정말 믿고 사는 삶이고 참으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정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느냐. 이 구원의 확정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정말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오해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제안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 손 많이 들으셨죠? 됐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으면, 그런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당연히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나는 언제든지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오는, 천국에 입장 거절을 당하니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을 전가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왜 천국에 거절을 당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자신한다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나는 확실히 믿어,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정은 구원의 시작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 완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우리 구원의 이 완성에 대한 보증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 자기 확신, 내가 자신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아직 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완전히 확실하게 내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더 심한 말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나는 전도를 한다.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건만 전도한 것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 아니다.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 아니다. 천국 가게 되는 것 아니다. 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 완성에 대한 보증이 주어질 때 그 보증이 내 구원의 확증을 줍니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줍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갈라디아 3장 2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을 주셨다. 인을 주셨는데 딱 우리에게, 여러분, 말을 키우면은, 키운 말의 주인이 그 말에 뭘 합니까? 네, 인장을 팍 찍어가지고, 이건 내 말이다, 이렇게 보증을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 가나 그 사람의 말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표를 우리 마음에 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인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죠. 성령으로 인을 주셨다.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확실히 예수님 믿는다고 내 자신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 그러면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의심이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었나? 안 믿었나?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진실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성령님을 그 마음에 보내셔서 이노시, 너 믿음이 진실하다.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줄 거다. 확실하게 줄 거다. 지금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완성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다. 이를 탁 해주셨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아.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내가 정말 믿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지 아닌지. 이것을 가지고 네가 진짜 믿은 사람인지,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에게 정말 영생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분명히 확정된 것인지를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물리적인 소리를 내시지도 않고 냄새가 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확인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첫 번째로 그냥 일시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은사, 능력. 변고신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미래의 일이 막 보이더라. 예언의 은사가 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긴 한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증거이기도 하기는 한데, 일시적인 성령님이 내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일시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은사는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계셔서 내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것. 그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냥 잠시 놀러 온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이것이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이것은 은사로 주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그런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되게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확인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은사로서의 일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일은 다릅니다. 은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왜 함께 계실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면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조금 넘어갑시다. 16장 7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안에 세상의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의 요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책망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실 수 없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예수님이 또 멀리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책망해 주신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 사역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찾으시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문자로 우리 기억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항상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우리를 새 생명이 되게 한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에베소 5장 3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신다. 탄식하신다. 우리 들으라. 우리의 영이 느끼라. 우리 마음이 느끼라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 탄식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뭔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전보다 나는 정말 좋아졌어. 예전에 나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올인한 것으로 아직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심. 하나님께는 이 전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가지 않고 한 70% 하나님께 걸치고 30%는 세상에 걸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성령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푸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한숨 쉬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코 지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가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우리 형제는, 우리 목사는 하다가 지쳐서 말 안 들으면 그냥 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알아서 당신 알아서 하세요.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동의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양심의 가책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하고는 다른 게, 내가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내가 참 요즘 잘하고 있어. 내가 요즘 너무 열심히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어. 그런데도 마음이 안 편해. 그런데도 계속 찜찜함이 있어. 그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전심을 원해. 너 아직 올인하지 않고 있어. 올인해야 돼.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올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잔소리 하실 겁니다. 그 잔소리가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그 잔소리가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이 잔소리가 내게 없으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올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해가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비록 지금 아직 올인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올인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보증을 마음에 분명하게 가지시고 이 성령님의 역사에 또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